라마님, 우리는 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마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위대한 일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우리의 강력한 칼라 차크라에서 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위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의식의 깊은 곳에서 이 지식을 불러일으켜 마음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금욕적인 삶과 평범한 삶 사이에 필요한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은둔자로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지식이 해를 끼치지 않고 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이, 아마도 가장 고귀한 지식이 어째서 소수에게만 공개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칼라 차크라의 지식입니다. 라마님, 위대한 칼라 차크라는 사실상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낮은 가르침인 탄트릭 가르침과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불교도와 그 반대인 본포가 있는 것처럼 마법과 강령술에 대한 가장 낮은 탄트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마술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라마승이 마법사가 되어야 한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마법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이 너무나 발전하여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공동의 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마법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성취이자 위대한 노동입니다. 우리의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위대한 스승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스승들 중에서 완전한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개 그들은 큰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어둠의 세력과 요소를 길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세력에 맞서고 그들과 동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영적인 갈등 속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의 전쟁은 우리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었고 불교도들은 결코 공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그들은 항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대전 중에서 양측의 기독교 성직자들이 각각 이사와 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자신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을 모든 불교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마님,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가장 비참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든 국가는 전쟁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 물질과 도구를 폐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총과 군함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평화와 더 고상한 가르침의 도구로 변화시키십시오. 오히려 나는 위대한 군함이 여행하는 고등교육학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중국으로 여행하는 동안 총과 군함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창조물이 살인의 상징이 아니라 고상한 가르침의 상징이었더라면
세상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라마님, 뱀은 독을 쏘지만 그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당신은 뱀으로 하여금 물지 말고 씩씩하고 소리를 내도록 주의를 받았다는 오래전의 옛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독과 지혜는 각각은 강력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마님, 확실히 그것은 영의 힘이 제공하는 보호입니다. 오직 영 안에서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단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집중된 사람은 가장 건장한 운동선수 10명 이상만큼이나 강합니다. 자신의 정신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군중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위대한 칼라 차크라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없이 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잠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더위와 추위에 면역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칼라차크라를 연구하는 사람만이 그러합니다. 인도의 가르침을 하는 위대한 아라자들은 칼라차크라의 기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돕기 위해 드러날 때 생명을 완전히 재생시킬 광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칼라차크라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부분이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무의식적 활용에서도 많은 부분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성취를 통해서 실행되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게 크며 위대한 영원한 에너지, 즉 도처에 흩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헤아릴 수 없는 미세한 물질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라차크라의 이러한 가르침, 즉 1차 에너지의 활용은 불의 가르침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힌두 사람들은 위대한 아그니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대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에는 가장 큰 용도로 사용될 모든 자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가르침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서로 다르고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 대해 말하고 바로 이것이 칼라차크라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사제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카발라와 샴발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요? 위대한 모세 또한 동일한 가르침의 입문자이자 바로 그 율법의 추종자가 아니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모든 가르침, 삶의 모든 원칙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한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불교 사리탑이 링가 사원으로 개조가 되었으며 많은 모스크에는 고대 불교 비하라의 벽과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이 하나의 숭고한 삶의 원리에 받쳐졌다면 무슨 해가 있었겠습니까? 바위 위에 있는 많은 불상은 세존보다 오래전에 전해졌던 가르침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동일한 높은 본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칼라차크라에서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금지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상한 가르침은 오직 건설적인 것만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에게도 동일한 높은 힘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원소의 자연적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짧은 길은 샴발라, 칼라 차크라를 통하는 길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성취가 달성 불가능한 그러한 이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 지구에서, 그리고 바로 이 화신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열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무엇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샴발라의 가르침입니다. 진실로 각자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각자는 칼라기야라는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려면 인간은 창조적인 노력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샴발라의 입문자이자 메신저인 샴발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은둔해 있지 않고 어디든지 여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때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샴발라를 위해서 그들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익명성의 위대한 상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부유해 보이지만 소유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샴발라의 자신을 헌신할 때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다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후회를 하면 자신이 패배자가 되고 기쁨으로 베푼다면 풍족해집니다. 본질적으로 샴발라의 가르침은 우리가 멀리 있고 비밀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샴발라가 여기 지상에 있는 것을 당신이 만일 안다면 여기 땅에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샴발라의 보상이 진실로 여기에 있으며 그 보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샴발라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샴발라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고 지상의 화신을 위해서 주어지며 모든 인간의 조건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성취에 대비하는 방법, 개방적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샴발라의 실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가려진 샴발라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결코 그러한 부분적인 지식을 위대한 상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서양에서도 위대한 발견을 말할 때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일반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판단하여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경전이나 과학 문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프라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언어의 표명과 언어학에서는 수집할 수 있는 것만 수집할 수 있지만 그것에 사용된 기호의 실제 의미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와 내부의 진정한 조화는 칼라 차크라 연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주 황량한 곳에 바위 위에서조차 칼라 차크라의 흔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알려지지 않은 손이 바로 그 돌 위에 무늬를 새겼거나 바위 위에 칼라 차크라의 글자를 새겼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오직 샴발라를 통해서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당신은 가장 빠른 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기야, 갈라기야, 갈라기야. 샴발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라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아름답고 성스러워졌으며 거기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고양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카일라산, 지금까지 이 놀라운 산의 동굴에 살면서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부름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은둔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라샤의 북쪽에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호사가들의 입담에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UFO입니다. 그것이 외계의 것인지 지구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고대에도 이런 논란은 있었는지 흥미로운 기록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기록들 중에서 그림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대 인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프레지나 파미타수나라는 곳에 그려진 사파 중 일부입니다만 그림 우측에 보이는 모자처럼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을 확대해보면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왼쪽의 그림에서는 마치 창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두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자처럼 생긴 그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사뭇 일반인과는 다른 특수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자처럼 생긴 그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왼쪽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까요? 다음 그림으로는 동전에 그려있는 특이한 그림입니다. 이 동전은 1680년경에 누군가 제작을 하였는데 그것이 작자무상으로 판명된 동전입니다. 이것에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에는 들판이나 말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그 지형 위쪽의 구름 가운데에는 원반형의 모습을 한 물체가 하늘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마치 UFO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광경을 누군가 목격했지만 그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이러한 동전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동전에 쓰여있는 글자는 무슨 뜻의 단어인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암호처럼 써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릴 그림은 1697년 11월 4일 독일 함부르크 빛나는 두 개의 휠이라 기록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둥그런 물체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원반 물체가 하늘에 떠 있는데 그 주위로는 빛나는 무언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열십자 모양의 표현이 되어 있으며 매우 가까이 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 그들로서도 알 수 없는 물체를 보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여드릴 그림은 대략 500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주 원주민의 동굴 벽화입니다. 눈이 유난히도 검고 크게 그려졌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의 머리 주위로는 무언가가 씌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후광처럼 머리 주위로 아우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며 그것이 오늘날의 헬멧처럼 보여지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머리 전체와 목 부분까지 그 아우라가 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고대로부터 살고 있던 선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 또는 이계인이었을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그 제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그렸는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약 15세기경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 한 여인과
그 반대편에 마주한 세 사람의 서민과 상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대로 나무와 들판과 산이 보이는데 그 위로 매우 커다란 둥근 공처럼 생기고 아래에 구멍이 나 있는 커다란 무언가를 표현하였으며 그 주위로는 밝은 빛인지 아니면 비행체인지 매우 빛나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주체가 사람들이 아닌 마치 상공에 떠 있는 것을 주체로 한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그 자리에 마침 있던 여인과 남자 3명이 마치 증인이라고 말을 하듯이 그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커다란 공처럼 생긴 그 모습이 과도하리 많지 강조된 것이 바로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을 남긴 사람은 무엇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까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은 기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헬멧과 체인 아머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떠 있는 빛나는 추진체를 향해서 무언가를 기원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노란 밝은 빛의 둥그런 물체 주변에는 마치 비행기가 구름과 바람을 헤치며 그 뒤에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표현한 듯이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 뒤편으로 그 속도감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경외하는 대상이고 감히 자신이 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원했고 상공의 원형 물체를 향해 팔을 쭉 뻗어 자신의 경외심을 표현한 것일까요? 자, 이제 끝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그림은 까를로 그리벨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건물 밖에서 두 남자가 무릎을 꿇고 건물의 창 속에 있는 여인에게 뭔가를 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건물 속 여인도 무릎을 꿇고는 있지만 창밖의 두 남자가 전하는 어떤 이야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자신은 어떤 책을 보며 공손한 자세로 그 책 속에 푹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밖의 남자 중 한 사람은 놀랍게도 등 뒤에 날개를 달고 있으며 머리를 들고 창 속의 여인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다른 남자는 자신의 무릎 위에 미니어처 도시 아니면 성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옆에 날래달긴 남성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바로 좌측 상단 하늘에 떠있는 원반형의 물체가 건물 속 여인에게 밝은 빛의 기둥을 쏘아내리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주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쏘아지고 있는 그 빛기둥의 끝쪽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머리 바로 위에 빛의 끝자락에 하얀 새처럼 보이는 것이 빛과 함께 그녀의 머리 쪽으로 날아드는 표현이 마치 성서 속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 그러한 표현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밖의 두 남자의 뒤편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모자 쓴 한 남자가 멀리 보이며 그는 밝은 빛에 눈이 부신 듯이 자신의 한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위쪽에 2층의 두 남자는 마치 하늘의 원반을 보지 못한 듯한 상태이며 제일 뒤쪽에 수녀처럼 보이는 인물과 그 옆에 두 남자 또한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림 속의 상황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는데 모두가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건물의 창문 밖에 있는 두 남자는 상공의 원반 물체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시 작가가 그림을 그리던 중에 상공의 원반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그는 증거를 남기듯이 그림 속에 급하게 그 모습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원반은 어째서 하필 건물 속의 여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빛을 쏘아 무엇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남자 중 한 남자는 상공의 빛나는 원반으로부터 온 자인데 마치 그것을 증거하듯이 그 사람의 등에 날개가 달려있고 또 다른 한 남자는 마치 도시나 성처럼 보이는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물체를 날개 달린 남자 앞으로 가져와
그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날개 달린 남자는 그의 말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의 머리에는 마치 주교나 교황이 쓰는 모자처럼 보이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건물 속의 그녀는 두 남자를 응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 어떤 책을 보며 매우 공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모으고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몇 가지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그림들이 실제로 과거에 진실된 유산이라면 고대로부터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한 것일 텐데 그와는 반대로 이 고대의 기록 자체를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면 그 조작한 누군가는 UFO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그리고 기망 속에 가두려는 그러한 음모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의 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진실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유령이 있나요?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물건이 사라지거나 조명이 무작위로 켜지는 현상을 겪고 계신가요? 이것은 집에 유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령은 다르며 때때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는 것부터 완전히 유령을 보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포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한밤중에 오래된 집에서만 발생한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유령 현상은 새 집에서도 조사가 되었으며 대낮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비한 소음이나 현상에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려면 집에 유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유령이 집에 나올 경우 일반적인 징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기 경고 신호를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이 여러분의 집을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이러한 이상한 소음에는 발자국 소리와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긁는 소리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미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우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캐비닛, 그리고 찬장 열기 및 닫을 때 유령에 대한 경험자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험자는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며 그것을 조사해보면 문은 일반적으로 이전과 반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끄기 그리고 켤 때 경험자가 이전에 조명을 켜거나 끈 것을 알게 되면 조명이 켜지거나 또는 꺼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도 거의 목격되지 않는데 이는 TV나 라디오 같은 전기 구동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물건들.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 또는 사라지는 물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체험자는 집안의 전형적인 장소에 일반적인 물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 물건을 되찾았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졌고 꼼꼼히 찾아본 이후에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지난 이후에 그 물체는 사라지기 전에 정확히 바로 그 위치에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인물. 마치 덧없어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눈의 구석에서 보입니다. 눈을 똑바로 뜰 경우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자신의 눈 구석에서 희미하게 비치듯이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자는 일반적으로 그림자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인간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에 또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더욱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동물들의 행동.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짖거나 이유 없이 몸을 움츠리거나 평소에 하던 식으로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뭔가가 방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욱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의 심령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을 더욱 빠르고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감시받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한 시간에 집의 특정한 부분에서 이러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의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유령의 집일 경우 더욱더 강한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징후들은 초자연적인 활동이 드물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유령이 나타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 운동 현상. 실제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모습, 그리고 전구가 깜빡이는 모습, 어린이 장난감이 저절로 켜지는 모습 등 그런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 침대에 앉아 뭔가 있는 것을 듣거나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가 자신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나 자신의 머리를 만지거나 자신의 어깨에 손이 닿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드럽게 자신을 찌르거나 살짝 밀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고 울음소리와도 같으며 어떨 때는 음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온도의 변화입니다. 집안의 추운 곳은 바로 집안에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자신이 집에 가지고 있지 않는 향수나 보롱향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자나 목소리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현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과 함께 초자연적인 존재에 매우 강력한 징후가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폴터가이스트 활동입니다. 그런 폴터가이스트 활동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유령이 나타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운동 현상. 이러한 현상의 예로는 접시가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벽에서 그림이 날아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문이 세게 닫히는 현상과 드물게는 가구가 바닥을 가로질러 상당한 거리를 미끄러지는 그러한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폭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현상은 매우 드물지만 피부의 긁힘과 뺨의 얼얼함, 그리고 어떤 부위를 세게 밀치는 그러한 현상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리적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종이나 벽에 적힌 설명할 수 없는 글씨들, 그리고 손자국, 발자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상의 발현 또는 유령의 현상의 출현.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인데 그것은 정신이나 어떤 실체적인 것의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인간 모양의 형태는 안개 또는 투명 형태 또는 고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집에 유령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집에 유령이 나는 것으로 만일 의심이 된다면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사건과 그 빈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일지를 보관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평가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현상을 기록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조사관이나 심령 매체와 상담하는 것보다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담을 할 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 평화와 마치 자신이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정화의식이나 기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방법과 함께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활동이 지속되고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그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도망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신적인 위험과 유령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과 신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작용에 극도로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 어떤 분이 위자 보드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강령술 같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영혼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나 악의적인 존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소통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좋지 않은 만남은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은 물론 심리적 불안정 또는 영적인 애착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과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자신의 의도와 경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과 직접 맞닥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현상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만일 누군가 이번 생에서 세상을 떠난 이에도 그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유령을 보거나 또 다른 세상에 영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것은 흔한 일일 수도 아니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스스로 그렇게 느끼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령술과 심령술을 통해서 고인과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원래 개발된 방법을 사용하여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와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화된 사이코만테움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접촉을 보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현대적인 거울 응시에 관련된 관행은 임사체험 연구에 자신의 일생을 모두 바친 레이먼드 무디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심오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이코만테움이란 것이 있었는데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친척들의 영혼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데스, 페르세포네 또는 죽은 자들에게 바쳐진 지구라트 그런 사원으로 알려진 네크로멘테이온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크로멘테이온은 죽은 자의 신탁으로 그 중에 에피라 사원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곳에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실험자들은 의식적인 식사에 참여하고 동물들의 희생을 치르게 하여 일련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크로멘테이온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찬 청동 가마솥 같은 것이 있고 그곳에는 가능한 많은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광택을 빡빡 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긴 복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도는 깜빡이는 빛을 투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물의 반사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램프로 조명이 되어 마치 거울과 같은 반사 표면을 만들었고 그리스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볼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레이몬드 무디 박사 같은 경우 과거 동물들의 희생 같은 것 없이 단지 거울을 사용하여 죽은 자와 접촉하는 매개체로서 사이코만테움의 개념을 다시 가져왔던 것이죠. 어쨌거나 임사체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무디 박사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탐구하고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친 유명한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사이코만테움 방법으로 거울을 응시하는 것은 점술의 연습과 유사한데 이것은 때때로 반사 심령 매체의 사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그러한 전형적인 점쟁이들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용하는 점술은 개인적인 발전, 깨달음,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메시지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곤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거울을 응시해서 죽은 자와 접촉하고 영혼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디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집이나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 행위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사이코멘테움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죽은 자와 접촉하기 위한 성공적인 거울 응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으시고 절대로 따라하거나 한 번쯤 해보려고 시도하지 마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무리 재미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음식인데 이러한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부터 카페인이나 유제품 같은 것을 드시지 말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소통하기에 앞서 만일 배가 출출하다면 과일이나 야채 등 간단한 것을 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치에 대한 것인데 자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중에서 정말로 자신이 생각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방에 어떤 시계가 있거나 전화기가 있다면 그 플러그를 뽑고 째깍째깍하는 대업 시계라면 시계를 멈추게 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장인데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만일 자신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다거나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벗어놓기를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상당히 헐렁하고 편안한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핵심적인 소품인데 가지고 있는 거울 중에서 가장 커다란 거울을 가장 편안한 의자 앞에 위치시키고 자신이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그 거울 앞에 앉을 의자인데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머리를 받칠 수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이것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자신의 마음속 인식인데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조용히 평안한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전환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세입니다. 자세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취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인식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단계인데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보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그러한 상태로 약 15분 동안 심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이 소통하고 싶은, 자신이 연락하고 싶은 이미 떠나고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과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진을 보거나 그러한 개인 물품을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또렷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단단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다면 가족 영화나 비디오 촬영을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그 시간대는 바로 황혼이 질 때인데 그때 촛불을 켜서 뒤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뒤쪽에 희미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만일 그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적절한 조명을 위해서 주변의 빛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황혼의 빛인데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 그러한 황혼의 빛이 일반적으로 상태를 변경시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자극을 주는데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거울응시를 통해서 이미 떠나고 없는 다른 세상의 영혼과 접촉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이야기일 뿐이지 결코 이러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또는 시도하려고 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매우 확률이 낮지만 사람의 일이란 모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단지 이러한 것들은 강령술과 심령술 같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세우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